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오늘은요 에스더서 1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 페르시아의 법규가 강해서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3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나아갈 때도 용기를 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이죠. 모르드게도 정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왕궁 앞에서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죽음을 바꾸셔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고 슬픔을 바꿔주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또 애통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잔치를 하는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만들었고 그 부림절을 이틀 동안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애통을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장에 나온 말씀은요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 그 남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왕후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만을 처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미 전 제국에 뿌려졌던 조소를 거두게 하시고 새로운 조소를 발행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조소를 만들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전에 전쟁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영화 300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300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배를 준비해 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죠. 300용사들은요 이 그리스에 침공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온몸을 다하여 이 페르시아 이 군대를 막게 되죠.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을 버려줄 때 그리스 연합체는 다시 군대를 조직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자, 어느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가 가진 군대의 크기보다 2배, 4배를 준비를 해야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배들, 그 많은 무기, 그 많은 식량, 또 이 전투용품 모든 걸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쟁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은 1만 개를 주면서 이렇게 왕에게 아부할 때 그거를 덥석
집어들고 받아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1절 다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뭐를 바치게 했습니까?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바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전에 조공을 안 바쳤다는 이야기죠. 모르드게를 지명하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은 다음에 그리고 아하수르 왕에게는 재정적인 축복의 역사가 아하수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본토 페르시아 제국 모든 제국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바다 섬들까지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자, 바다에 있는 섬 조공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냥 한 섬 이렇게 스킵했다고 그래서 빠졌다고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섬들까지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재정적인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다는 것이고 나라의 재정이 온전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아하수르 왕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는 데 쓰임받았고 그리고 왕후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게 된 이 일이 자, 우리 한번 근본을 살펴보면 누구 때문에 사실 왔습니까? 사실 사울왕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아말렉은 옛날부터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한 번 훈계하고 한 번 야단을 쳤으면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또 똑같은 일을 또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저지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저희 친구들 2명이 싸우더라고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등치도 좋고 힘도 세고, 하나는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키 큰 애가 그냥 작은 애를 때렸습니다. 팍 때려가지고 괴롭혔어요. 그 키 큰 애가 이 완전히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 조그마한 애가요, 그 다음날 와서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맞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또 대드는 거예요. 또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꾸 와서 대들고 자꾸 와서 싸우니까 키 큰 애가 겁을 먹더라고요. 겁을 먹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싸움이 붙었는데 지더라고요. 이 아말렉 같은 족속들 한 번 두드려 맞았으면 찌그러들어야 되는데 또 옵니다. 또 와서 대듭니다. 끊임없이 대듭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이 40일 동안 행군을 하는데 뒤처진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자들이 뒤처지게 되면 그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을 공격하고 여여자들을 공격하고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붙었을 때 사울왕에게 지시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은요, 살진 양과 살진 소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하각 이 아각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이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하만입니다. 아말렉의 조속이었던 하만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대들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페르시아 전 제국에 퍼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 이 사람이 하만입니다. 사울 왕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후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은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고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했고 아말렉 왕 아각을 물리쳤더라면 하만이라는 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니까 빌라도도 겁이 납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어제 저녁에 자기 아내가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을 손대지 마소서. 저 사람을 손대지 마소서. 이게 걸린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중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저 사람의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저 피와 그 피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예수님의 그 죄를 자기들이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AD 30년입니다. 정확하게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쑥대밭을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가 공중에 불이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모여가지고 살았습니다. 핍박이 가해지고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에서 가서 사는데 또 핍박이 가해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로 갔더니 거기서는 아예 인종차별을 당해서 게토라고 하는 동네를 만들고 그 안에서만 살게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도니까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그래서 온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무서운 말을 한 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저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이 말이 그 사람들은 아무런 뜻도 없이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말이 자손들에게 저주로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예배하며 새벽에 기도하며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수에르 왕이 2인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에서의 결론입니다. 10장 3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르드게 정말 사울왕과 대조가 되죠. 사울왕은 이 자손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됐지만 모르드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쓰임받은 모르드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왕의 다음이 됩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은 사람이 됩니다.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자손들의 삶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여기서 이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냐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의 결과는 좋은 결과입니다. 오늘 에스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결말은 토브로 끝납니다. 백성의 이익, 즉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슬픔과 애통을 바꾸셔서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뭡니까?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셨더라. 안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뭘 주시는 분입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임을 당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부활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것이 평강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결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평강입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역사,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에스더서를 통해서 역정시키시는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슬픔을 바꾸셔서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 애통을 바꾸셔서 잔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죽음을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